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8월 16일 토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정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포로 귀환 이후 예루살렘이 여전히 폐허 가운데 있었던 시기입니다. 성전 재건은 시작되었지만 백성들의 삶은 어렵고 미래에 대한 소망은 희미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 군사적 힘을 가진 왕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왕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화려한 병거도 전쟁의 말도 없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왕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오셔서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먼저 겸손하고 정의로운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스가랴는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에게 크게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왕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왕은 세상 권력자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통치하신다는 것이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은 단지 정치적, 군사적인 승리를 넘어서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는 것은 권세와 힘이 아니라 평화와 섬김의 방식으로 오신다는 상징입니다. 이 예언은 마태복음 21장과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권력의 왕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섬김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메시아는 평화를 선포하시고 그 통치를 열방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을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군사적 무기와 전쟁을 중단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대신 그분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실 것입니다. 이 평화는 특정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확장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평화의 통치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새로운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는 언약의 피로 백성을 해방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물 없는 구덩이는 탈출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피가 그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영원한 해방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소망을 품은 포로들아, 요새로 돌아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요새는 곧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분은 갑절의 회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싸우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에브라임을 무기로 삼아 원수와 맞서 싸우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저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나가는 모습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백성을 양떼처럼 구원하시고 왕관의 보석처럼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존귀와 영광을 회복하는 구원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는 그들의 삶을 강건하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한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궁극적으로 영혼과 삶을 강건하게 하며 기쁨으로 채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재림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분은 겸손히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셨으며 그 통치를 온 세상으로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겸손과 정의로 사시는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또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 위에 겸손과 평화의 왕이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담대히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주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세상의 권세와 방법이 아니라 겸손과 정의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절망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